저는 이제 그 행복한 예배 때마다 제가 이제 나름 남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지만 하여튼 제 나름 이제 시리즈로 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우리 이제 부모들을 교육하는 그 교육 그 커리가 있는데 그걸 따라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벌써 지금 한 4번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아직 한 10번 거리가 더 남아 있어요. 네. 제가 한 10년 더 있으면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4번째 순서인데요.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한 시각들, 우리가 뭐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또 이 시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시간 좀 졸리실 것 같아서 제가 예화 대신에 유머들을 좀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알파를 하다 보니까 유머를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서 몇 가지 유머를 좀 뽑아왔어요. 자, 첫 번째 유머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느 부부가 죽어서 베드로 앞에 갔습니다. 남편이 먼저 오고 나서 근데 곧 이어서 또 아내가 베드로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남편을 보고 말했어요. 아니 평소에 그렇게 아내 속을 썩이며 살더니만 드디어 자네도 여기 오게 됐구만. 남편이 고개를 푹 숙이면서 면목 없습니다 베드로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아내를 보면서 놀라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당신은 왜 여기 벌써 이렇게 일찍 왔습니까? 여자가 대답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죽어서 너무 기뻐하다가 미쳐 죽었어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노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할아버지 하는 말이 내가 말이야 죽어서도 내가 꼭 찾아와서 내가 할망구 내가 괴롭힐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진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자마자 모든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장례를 지내고 돌아왔는데 그날 오자마자 할머니가 갑자기 잔치상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축 남편 사망 해서 막 잔치를 막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잔치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걱정돼갖고 평상시 할아버지 얘기를 아니까 아니 할머니 그 할아버지가 무덤에서 뛰쳐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 막 걱정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할머니가 그게 대답하신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고 관을 뒤집어서 묻었어. 근데 왠지 이게 막 피부에 와닿는 거 있죠. 부부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잠 아직 덜 깨셨나요? 좀 쉬운 거 하나 더 얘기할까요? 그러면 남자 얘기를 좀 할게요. 굉장히 쉬워요. 남자들이 좀 단순해요. 그렇죠? 네, 여기 대답 잘하시네. 네. 남자들이 단순한데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반하는 순위가 있어요. 1위부터 10위까지가 있어요. 아세요? 자, 1위는요. 1위부터 얘기를 할게요. 남자가 반하는 여자의 순위 1위 이쁠 때. 2위 아무것도 아닌데 얼굴이 이쁠 때. 3위 밥 먹고 밥풀을 흘렸는데 얼굴이 이쁠 때. 4위 싸움 후 화가 나서 토라졌는데도 얼굴이 이쁠 때. 5위 피곤하다면서 나한테 괜히 짜증내는데 얼굴이 이쁠 때. 6위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다가 삑사리가 났는데 얼굴이 이쁠 때. 7위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창피한 얼굴로 나를 바라봤는데 얼굴이 이쁠 때. 8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얼굴이 이쁠 때. 9위 배가 고프다며 징징거리면서도 얼굴이 이쁠 때. 10위 뭘까요? 그냥 이쁠 때. 자, 남자들 좀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남자와 여자의 이야기, 특별히 부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마침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목사님과 사모님 쓰신 부부 축복 기도문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목사님 오시면 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실 텐데 더 자세한 거 깊은 이야기는 목사님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는 결혼에 대한 그런 오해와
진실이 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남자들은 사실 거의 외모만 해결되면 모든 게 된다라는 그런 식의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는 그런 뭐 이렇게 게시판들 이런 걸 보면 그런 게 정말 이렇게 틀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 외모가 아니라 뭐다? 네, 마음이다. 내면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걸 알면서도 외모를 찾아가요. 네. 그 모습을 알면서도 그래도 보기 좋은 게 좋다고 내면보다 외면을 더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값진 것은 외모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그 영혼 안에 들어있는 그 마음,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그것을 쫓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계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계약은 어떻게 보면은 그 조건적인 것들이죠. 조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내 수준에 맞는 사람, 특별히 내 외향적인 거, 경제적인 거, 이런 거에 맞는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예전에는 그랬죠. 예전에는 남자가 사자가 들어가면은 여자가 뭘 세게 해와야 돼요? 열쇠를 세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런 얘기가 많았죠. 뭐 가령 의사다 그러면은 병원 열쇠, 차 열쇠, 집 열쇠 3개를 해와야 된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 전도사하고는 그거 필요 없는데, 같은 사자인데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여자들은요 그런 생각들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남자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자 위주로 가는데, 여자들이 나는 외모가 너무너무 이쁘니까 또 나는 외모에 많은 투자를 했으니까 남자가 그만큼의 재력을 준비해서 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여자는 이 외모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나는 남자를 통해서, 남자의 재력을 통해서 받아야 된다. 이 수준이 안 맞으면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딴 나라 얘기 같죠? 이게 대한민국 2015년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결혼들을 이해하고 있어요.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나는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당신은 여기에 맞는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모습들이 이 시대의 젊은이들 가운데 또 많은 생각들로, 조건들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결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바로 그 당사자들,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그 한 영혼,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요, 하나의 어떤 계약이 아니라, 조건을 건 계약이 아니라 서로에게 100% 서로에게 투자하는 관계인 것 같아요. 특별히 언약적인 100% 투자하는 언약적인 그런 관계이다. 그 임시적이고 조건적인 게 아니라 한번 투자하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바로 그런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겠느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9절을 통해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한번 우리가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묶이게 되면은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나누면 안 된다라는 거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나누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이것을 위해 헌신해야 되고 서로가 이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시간과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야기되는 것이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신성하고 언약적인 부부관계 안에서도요, 아무리 믿음으로 아무리 좋은 신앙을 가진 형제 자매가 결혼을 하더라도 그들 안에 분명한 갈등이 존재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가정이 있다면 글쎄요, 그냥 무조건 다 좋습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 속은 여전히 동일하게 불완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일지라도 서로 20년, 30년 동안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하다가 다른 가치체계를 가지고 살아오다가 함께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죠.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갈등 중에서는 꼭 거쳐야 되는 갈등도 있어요. 피할 수 있는 갈등이 있는 반면에 또 꼭 거치고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갈등을 잘 해결을 한다면 그 부부는 정말 인생에 있어서 확고한 동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통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더 알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요, 살아가면서 아마 여기는 뭐 훨씬 더 오래 살아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사람을, 그 배우자를 잘 안다라고 말하기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를 하는데 잠언에서 그 아내에 대한 구절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찾다가 어느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철학자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자는 가면을 벗겨도 여전히 가면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무리 배우자랑 함께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여자를 잘 안다고 해도 그런데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계속해서 갈등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평생 그러한 갈등 속에서 다만 갈등의 횟수와 갈등의 난이도가 이제 약해져 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부부는 한 동반자가 되어져 가고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바로 그런 관계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통하여서 서로 이해하는 법을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이고요. 또 단순히 문제 해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 그 가정을 세워가는데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결과들도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더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가정들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이 배우자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오해 중에 하나는요, 우리 배우자를 바꿀 수 있다, 내 남편을 바꿀 수 있다, 내 와이프를, 내 아내를 내가 바꿀 수 있다, 나쁜 습관들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그래요. 어떠세요? 고쳐지던가요? 단호하게 얘기하시네. 아니요. 그래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부간에서도요,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 중심이에요. 부부 안에서도 나 중심적인 거예요. 남이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자기 남편이 자기 아내가 어떻게 살고 왔는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싫어하는 행동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서로 요구를 하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새로운 갈등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의 그 나쁜 습성들, 아니 나쁘다는 것도 사실 절대적이지가 않아요. 물론 절대적으로 나쁜 것도 있겠지만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나쁜 모습들, 그 모습들을 바꾸고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어려운 갈등들이 자꾸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어떤 남자가 이렇게 게시판에
상담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인이 아내가 툭하면 싸우면 친정에 가버립니다. 친정집이 바로 20분 거리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툭하면 싸우면 친정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오지를 않습니다. 장모님도 자기 딸을 보내지 않습니다. 제가 가서 사과하고 사죄하고 엎드려 빌어야 돌아옵니다. 그걸 보면서 한 가정이 한 사람을 바꾸려고 자꾸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한쪽에서 무조건 그냥 참게 되는 거죠. 억눌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는 잘못해서 터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달려가게 될 겁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상대방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줘야 하는 것이 더 진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바꾸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생각, 내가 생각하는 내 의지들, 나의 의견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접어야 상대에게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부분들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한때는 남이었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먼저 배려해줘야 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먼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굽힐 수 있는 시간들이,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부부의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그냥 서로가 한쪽이 무조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한 발자국씩 물러서며 또 내가 저 사람에게 대접받기 원하는 모습대로 나도 저를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부부 사이에서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것과 동일하게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사실 배우자보다는 자식들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시죠. 어쨌든 배우자를 통해서 나에게 없는 것들, 나에게 부족한 것들,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배우자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꾸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 당신은 여기에 맞춰서 이거를 채워줘야 됩니다. 무슨 집 사서 가전제품 채우는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런 조건들이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정 안에, 부부관계 안에 갈등의 요소들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3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각각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 각각의 배우자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의무는요, 누구 입장에서 의무냐? 배우자 입장에서 의무냐? 배우자가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내가 요구하는 것을 채워줘야 되는 거, 그게 당신의 의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의 입장에서 당신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지? 당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것을 알고 그것을 채워주는 것. 하지만 여기는 쌍방 간의 조건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함께 서로의 필요를 알고 또 그것을 서로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 그런 의지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 혹시 자녀들을, 좀 결혼한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중개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갈등은 아까 말씀드린 자기의 주장, 자기의 생각,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서로가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니까 그래 네 말이 옳다, 아우 저 사람 왜 저러니, 저 조소방 왜 저러니, 저 며느리 왜 저러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조금 더 한 발자국 떨어져서 두 사람의 모습을 함께 보시면서
그들에게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서로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이 부분들을 객관적이고 삼자적인 입장에서 부모님들이 중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너 집에 가지 말고 이 기회에 버릇을 싹 고쳐놔야 돼. 절대 전화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고 만나지도 마.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누구를 고칠 수 있는 자가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이 남자와 여자, 특히 남편과 여자에 대해서, 그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창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 창조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나와요. 다른 하늘을 만들고 별을 만들고 새와 짐승들을 만들 때는 그냥 있게 해라, 있으라, 날아라, 드러나라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땅이 나타나고 새가 나타나고 그리고 각종 들짐승들이, 각종 풀들이, 나무와 풀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는 그냥 생겨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인 거죠. 특별히 그냥 생겨라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임적인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이 땅에 그들을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죠. 위임형의 명령이셨던 거죠. 땅 하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가 지으신 이 상, 이 땅을, 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번성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과 그러한 힘을 인간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도 남자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라라는 측면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함께 다스리도록,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도록 철저하게 복수를 사용하셨어요. 남자가 세상의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 같은 듯 다른 두 존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같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르다면 남자와 여자라는 그 자체가 많이 정말 너무나도 많이 다르게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다르고요, 하는 행동이 다르고 힘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졸리실 것 같아서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자의 말이 참 여자는 정말 벗기면 벗길수록 가면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자의 말 속에 어떠한 뜻이 들어있는지 우리 남성분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나 사랑해? 무슨 뜻일까요? 나 사고 싶은 게 생겼어. 이런 뜻이에요. 자기 날 얼만큼 사랑해? 무슨 뜻일까요? 나 이미 일 저질렀어. 쓰레기 봉지가 꽉 찼네. 뭐예요? 이거 쉽죠? 뭐해? 빨리 갖다 버려.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밤에. 너 혼자 자냐? 빨리 나가봐. 이런 뜻인 거예요. 나 화 안 났어요. 당연히 열받았지 이 멍청아. 이런 뜻이래요. 마음대로 해요. 뭔 뜻이겠어요? 하기만 해봐. 커튼을 새로 샀으면 좋겠어요. 커튼도 사고 카페트도 사고 벽지도 사고 다 샀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마지막, 부엌이 불편한 것 같아요 여보. 뭘까요? 이사 갑시다. 같은 입으로 얘기하는데 여자의 언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형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오하고 이해할 수 없고 양파 같은 그 여자들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남자와 함께 동일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의 이 땅 위에 피조물을 다스리는 동등한 주인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함께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 남편과 아내가 만들어진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 창조의 완성된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동성애 같은 문제들은 사실 그 창조 원리에 대한 부분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깨뜨리는 부분들이 바로 이 동성애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사람의 환경은,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용되는데 목적이 있게 다 만들어졌는데 동성애는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버리고 단순히 그들의 감성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하여서 그 외의 모든 부분들의 혼란을 일으키는, 창조주 시설을 망가뜨리는 바로 그러한 요소들이다라고 알 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남자와 여자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의 선물이고 창조품이다. 가장 완벽한 세트로서 존재해야 되는 그런 완벽한 창조물이다, 피조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특별히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이름을 더 붙여 주셨죠. 여자를 향하여서 돕는 배필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원리는 남자를 짓고 거기서 끝내시려고 했던 게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자 혼자 지내는 걸 보니까 이렇게 궁상 맞고 제대로 못 사는 것 같고, 그래서 여자를 추가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처음 계획 속에서 남자와 여자를 향한 창조의 원리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다만 시간적인 흐름에서 또 그 상황적인 차이에서 남자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남자의 갈빗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상의 피조물을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남자를 만들고 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더라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요, 히브리어로 에셀 케네그도라고 표현을 한다 그래요. 에셀은 하나님의 도움을 상징한다라고 해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어디서 구하겠느냐, 내가 눈을 들어 어디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느냐, 이런 표현들을 할 때 그 도움이 바로 이 에셀이라는 그 단어들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도움들, 다시 말하면 세상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그 절대적인 도움을 이야기할 때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내를 통해서, 남자들에겐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의 그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들이 바로 나의 아내이고 배우자이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들을 대할 때 그들에게 또한 배필이라는 단어들을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바로 배필은 상호 동등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는 상대방,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남자의 갈비뼈에서 뽑았다고 해서 넌 나의 부속물이야, 넌 나보다 못한 존재야, 이게 아니라 동등한 모습으로서 남자를 도울 수 있는 존재,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존재, 그가 바로 아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에셀이라는 단어에는요, 구원자라는 뜻이 들어가 있대요. 구원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남편의 구원자는 누구다? 아내다. 이렇게까지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단순히 나의 조수로서 내가 하는 이 일들을 그냥 돕는 사람으로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그냥 채우고 나 혼자 사는 거 외로우니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여자가 아니라, 배우자가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바로 아내이고 배우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남자들이 기가 좀 죽겠죠. 여성분들은 기가 사시겠죠. 네. 기 살면 안 됩니다. 이럴 때 더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자들 때문에 남자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아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편들이 잘 세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2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주인공이 누구죠? 아합 왕이 나옵니다. 아합이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왕궁 근처에 좋은 포도밭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채소를 심고 거기에 자기가 경영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나봇에게 내가 더 좋은 포도밭을 줄 테니까 이것을 나에게 팔아라. 그걸 내가 주는 것과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봇이 이것은 내 조상으로부터 물려온 나의 유산입니다. 난 이거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바꾸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속 좁은 아합이 그 말에 그냥 시름시름 앓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왕인데 왜 내 말을 안 듣지? 왜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면서 밥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아내 누구예요? 이세벨이 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시여 무슨 일입니까? 내가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아합의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세벨이 어떻게 해요? 계략을 짜죠.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나봇을 결론적으로 돌로 쳐 죽게 만듭니다. 그냥 그 포도원 하나 때문에 그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가졌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도 나봇이 죽은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고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남편을 도우려던 그 아내의 무모함이, 지혜 없는 아내의 무모함이 결국 남편을, 자신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돕는 배필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무조건적으로 남편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진리를 붙잡고 세워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있는 여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와 사랑이 있는 아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내를 통해서 남편들이 더 잘 세워질 수 있고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들이 멸망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서로의 배우자 앞에 내가 잘났다, 네가 더 잘났다, 전혀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의미 없는 것이고 헛된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남편과 아내는요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하고 서로를 향하여서 복종하는 관계여야 한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에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5장 33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보면 이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아내와 남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바울은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사랑을 말씀하신 게 아니죠. 감정은 어때요? 금방 타올랐다가 금방 사그라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간의 감정은 그렇게 쉽게 변합니다. 감정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이고 서로를 향하여 사려 깊고 자신의 생명을 돌보는 것처럼 아내에게 행하는 것, 나의 이기심이나
아내를 향한 경쟁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주신 귀한 배우자로 여기며 그를 높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복종의 의미도 또한 분명히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 몇몇 남편들이 죽게 하듯 하래잖아 강요를 하죠. 간도 크게. 그런데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서는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 그래요. 아내들은 죽게 하듯 너의 남편에게 까지밖에 없어요. 뒤에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는 단어는, 그 동사는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머지 동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사실 그 앞에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서로가 서로의 상황들을 더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말은 남편의 생각과 남편의 상황과 남편의 그 여러 가지 여지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높여주어라 라는 겁니다. 배려해 주어라 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누가 누구에 의해서 누가 누가부터 권위를 인정하고 더 높은 위치에서 지배하는 관계가 아니라 철저하게 서로가 동등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높이고 나는 더욱더 낮아지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더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부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자 하나님이 최고입니까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모두가 다 동일한 분이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이신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모두 다 그렇게 존중받아야 되고 그렇게 동등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인 거죠. 나의 가장 축복의 파트너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귀한 동역자인 우리의 배우자들,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향하여서 먼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이 세상을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이 가정을 세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를 향한 감사와 서로를 향한 축복과 서로를 향한 귀하고 복된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복된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이 사실들이 그냥 머리로만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의 고백 속에서 함께 고백되어지고 또 함께 그렇게 실천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중앙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